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중부지방 워릭성 외곽에 스프레퍼드 어폰 에이번 이런 이름도 되게 길죠. 이름도 어렵고 긴 마을이 있는데요. 이 긴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는데 동네 규모도 아주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와서 여행하는, 꼭 왔다 가야 되는 그런 성지처럼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문학을 사랑하거나 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하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그곳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문학의 거장 셰익스피어가 그의 생가를 보존하고 그가 쓰던 책상과 집기들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셰익스피어 때문에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전라남도 하이도 하면 섬 중에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하이도는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곳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그렇게 대통령의 출생한 곳, 이 섬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세상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섬이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한 사람,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가서 보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유명한 분, 김대중 대통령이든 아니면 셰익스피어든 이 땅에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자, 능력자 모두 10,000명 있다면 10,000명, 10만 명 있다면 10만 명 다 합쳐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얼마나 귀한 사건이냐.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방역 단계로 인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오늘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고요. 우리 도리 교회도 20명밖에 못 드리고요. 그거는 공평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성탄절 어떤 준비하는,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가는데 성탄 전날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뭔가 성탄 캐롤도 듣고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제는 모이지도 말라 그러고 같이 밥 먹지도 말라 그러고 같이 찬양하지도 말라 그러고 독창은 한 사람만 불러야 되고 이런 규칙이 생겨서 여러 가지가, 물론 이때는 지나가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그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위축되어 있어서 성탄이 기쁜 날이고 제일 좋은 날, 제일 신나는 날, 제일 멋진 날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합격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신이든 부모님이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여러분 원하는 그 직장에 그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다, 입사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또 자격증에 딱 보니까 합격, 자격증이 나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운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우리 세상에 많아요. 결혼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엄마 아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너 엄마가 되는구나. 야, 9개월만 기다리면 10개월 기다리면 뿡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아빠 되겠구나, 엄마 되겠구나 기쁘지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제일 기쁜 일이에요. 제일 기쁜 일.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제일 기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도 이렇게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찌든 때와 세상의 걱정거지 면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각오를 하느냐, 이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좋은 세상에 전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써야겠구나. 물론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 견고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도태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도전도 하고 열심히 창의적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키우시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열심, 그 노력,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많이 만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만나시고요, 천국도 보시고요, 지옥도 보시고요, 성령 체험도 하시고요, 믿음도 무장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귀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도 되고 박사님도 돼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가든 아니면 전도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거 밥 한 끼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밥을 한 10번 사보세요. 100번 사보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여행 가자 그러면 바로 따라올걸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100번이라도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고 한다면 구원할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또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 돈 버는 능력도 주옵소서. 사업의 경영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립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 내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도 온 성탄절 통해서,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믿음이 무장돼야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각오를 가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작곡가 바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 이 바흐가요 정말 음악의 아버지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죠. 바흐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교회의 피아노 연주로부터 시작해서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작은 교회에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반주, 피아노 반주, 근데 그 피아노 연주가 시작된 그거부터 음악이 시작되어서 그는 음악의 아버지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인생의 첫 출발을 방직총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결국은 강철왕 카네기가 될 수 있었고요, 이런 큰 기업인이 됐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텔 왕, 호텔의 왕이라고 보여지는 힐턴. 자, 힐튼 호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힐튼의 자녀들이 지금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물론 좀 좋지 않은 삶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힐튼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호텔 왕 힐튼이요, 이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어디서 시작했느냐, 멕시코의 한 호텔에서 마룻바닥을 닦는 사원의 일이 그 사람이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재산 물려받은 적도 없고요, 멕시코의 어디 이름 모를 작은 모텔에 마룻바닥을 닦는 점원이었고 사원이었던 그가 열심히 마룻바닥을 닦는 그 삶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호텔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힐튼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자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신학과를 가면 신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신학과 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저는 신학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한 사람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신학생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은 신학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신학이 보면 신학대학에서 제일 먼저 가면 신학대학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고요, 구약 신약, 신약 신약, 이거는 좀 3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기독교 인문도 배우고요, 신학 인문도 배우고요, 또는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사 기독교 사상사도 배우고 막 하면서, 그런 학문들을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좋지 않은 점도 있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고, 그런 것들 우리가 쭉 하면서 4년 동안, 또 대학원 가서도 또 2년 3년 동안 막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신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 바로 이것이 바로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신학의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신학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저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은혜가 됐고. 왜냐? 케노시스가 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바로 케노시스거든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케노시스. 그럼 케노시스의 뜻이 뭐냐? 겸비라는 뜻이에요. 겸비, 겸손, 겸비, 낮아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낮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자기 낮아짐이에요. 겸비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가장 와닿는데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뭐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속, 구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신학을 얘기하면 대속과 구원이에요. 하나 더 말한다면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서 6년 7년 공부해서 딱 결론, 대속, 구원,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신학 공부 끝났습니다. 이게 최소 6년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간단한 거 깨달으려고 우리는 그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고 그 많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거구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케노시스의 사건, 낮아짐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공부 다 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내 평생의 삶,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약화되어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공부해서 또는 사업 열심히 해서 또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어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장성한 뒤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고문을 받으시죠. 채찍질에 맞고 살찜이 뜯겨져가는 채찍질을 맞고 가시면류관에 씌우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서 정말 그 고문과 고통과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큰 대못으로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또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찍히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구원의 사명, 대속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바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의 기쁨이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야말로 여러분요. 대학교,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고요. 그래서 돈 벌고 벌어서 내 이름 석자로 집 하나 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기쁜 거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얘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 자녀가 어린 자녀도 있고 또 장성한 자녀도 있으시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도리계 식구들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고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 드리자면요.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해드리자면 저의 첫째 아들 우리 고승원이 여기 앉아 있지만 보면요. 우리 승원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눈에 상처가 났어요. 크게 났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눈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수술하는데 여기다가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엄마 아빠에게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꽉 붙들으라고 움직이지 않도록.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른 같으면 참을 텐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울면서 막 아프다 그러고 탁 있는데 승원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수술 선생님이 잘할 수 있도록 꾹 참아야 돼 그러면서 또 얘 머리를 내가 탁 붙들고 있고 내가 머리 쪽 얼굴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지 못하게 딱 붙들고 또 우리 집사람도 탁 붙들고 그리고 간호사 한 분도 탁 붙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마취 안 하고 수술해야 돼요. 하는데 그 수술하는 15분 20분이 100년 같았어요. 200년 같았어요. 아이가 계속 아빠가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그냥 마취 없이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던 우리 김혜림 사모가 뒤로 넘어가서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기가 수술하고 있는데 그걸 참아보지 못해서 뒤로 넘어가서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정신 차리고 오는데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딱 붙들고 우리 승원이가 그걸 아픈데도 그냥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프니까 아파 그런데 참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데요. 마치 그 고통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그 아픔과 고통을 짊어졌으면 좋겠고
그 고통 안 느꼈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리얼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도 보고, 뭐 성경에도 나온 얘기고, 잘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내어주신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때가 우리 둘째 고희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예, 우리 고희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린 그 때였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우리 고희원, 둘째 고희원을 인해서 아빠의 기쁨을 잔뜩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진짜 많이 주물러 줬어요. 진짜. 지금은 너무 조금 주물러 주는데 좀 부탁할게요. 좀 많이 주물러 주세요. 근데 옛날에 많이 주물러 줬어요. 아빠 피곤하다 그러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발도 요만한데 올라가서 아빠 목부터 어깨부터 시작해서 쥐도 땀을 찡찡찡 흘리면서 막 30분 이상 해줬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5분, 10분밖에 안 해주는데 5분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신난 기쁨도 누리면서, 야, 내가 이런 기쁨도 누리는구나, 뭐 그랬던 그런 어린 아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기쁨을 주거든요. 아마 이걸 누리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벌써 저렇게 장성했구나, 저렇게 다 컸구나,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뭐 이런 꿈을 꾸면 엄청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안 꾸고 싶은 꿈이기도 해요. 또는 꾸었으면 하는 꿈이기도 하고 안 꾸었으면 하는 꿈이에요. 뭐냐? 종말론에 관한 꿈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꿈을 통해 만나주시는데요. 꿈이 내 시대에는, 또 내 자녀 시대에는 이 땅의 마지막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런데 물론 언젠가 오겠죠. 그러나 내 상대에 그런 일이 벌어, 휴거가 일어나고 막 마지막 때가 되고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꿈속에서는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개로 갈라졌어요. 뭐냐면 이미 휴거는 끝났고요. 뭔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남아있는 자였어요. 남아있는 자였고, 두 개의 부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와 또는 배교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죽음 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 가운데 고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게 되는 한 무리와 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무리로, 이렇게 두 가지 무리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서는요, 원래는 다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인데, 권세 잡은 자, 한마디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 대해서, 뭐 전 세계 다 있겠지만 이 땅에 대해서 권세를 잡은 자가 딱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붙들림 받습니다. 근데 결국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 흔한 거 하나도 살 수가 없고, 어디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약국도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하나를 사기 위하여 그렇게다가 결국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붙잡혔는데, 이 사단마귀 바알세불이 직접 해요. 고문을 직접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쭉 그냥 한 명씩 불러내는 게 아니라 쭉 줄 서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한 명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다 지켜보게 만들면서 고문을 가하는데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다 나름대로는 어떤 고문을 당해도, 어떻게 나를 핍박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꾹 참고 내 영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구원받아야지, 끝까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지라고 나름대로는 다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분이 딱 나오는데, 바알세불이요, 그 사람한테 네가 배교를 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고문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막 하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다 고백하니까 어디 이 고통을 참나 보자 하고서는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인데 집게 같은 걸 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 눈 하나를 갖다가 찝어가지고 불이 타면서요. 와, 제가 그 꿈속에서도 너무 영화보다 실제 같은 너무 하면서 눈이 뽑혀 나오면서 눈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피가요. 막 낭자하게 완전히 그 어떤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어떤 공포영화 비교가 안 돼요. 바닥에 선혈이 낭자하고요. 그 사람이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아주 대놓고 사람을 갖다가 고통을 주면서 그러는데 이래도 하면서 네가 부정하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눈이 하나 뽑혔는데도요. 아직 생명이 붙어있어요. 피가 흐르면서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그분은 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러더니 끝까지 그 사람을 고문하는데 이분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순교하신 거. 이분은 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번, 3번, 4번 기다리는 저까지 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든 참아야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꼭 참아. 내 영혼 구원 받아야 되겠고 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뭐 두 주먹 불끈 주고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이 순교에 성공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선혈이 낭자한 걸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았어요. 진짜 얼어붙는 공포 그 공포란 얘기가 공간이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그럴 때 그 공포감이 참아내야지 하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고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첫 번째 분은 순교에 들어갔지만 두 번째 분은 그 고문을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난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고서는요 사단의 자식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봤으니까 저거 못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이겨내시고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배교하는 분도 있는데 배교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서 기다리면서 난 절대 배교하면 안 할 거고 난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야지 하고 탁 하고 있는데 내 순서가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 거면 빨리 고문 좀 길게 하지 말고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난 내 영혼 하나님 거고 탁 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이 나를 딱 보고 정말 표현하기에 한번 재수없는 사람 있잖아요. 재수없는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요. 비아냥거리듯이 나를 딱 보더니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 바알세불 사단 대장이 너는 이 앞선 많은 사람들 손가락을 자르고 손톱을 빼고 눈을 뽑고 인두로 몸을 지지고 별짓을 했는 거 너한테 내가 했던 모든 공문을 너한테 다 해도 너가 예수님 부정하지 않을 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그런데 네가 너를 배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지 않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공문을 제가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고 그러면서 난 끝까지 나는 어떤 고문을 가해도 난 이길 거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졸이고 있는데 너는 이 어떤 고통과 고문을 가해도 너는 배교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방법은 너를 배교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나를 배교시키는 방법이 뭔데 저 사단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데리고 와! 그러는데요. 꿈속에서요. 우리 고이호환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다 그러는데 막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두 팔이 묶였고요. 두 발이 묶였어요. 어린아이잖아요. 그 두 팔과 두 발을 묶은 상태에서 꼬마 어린아이니까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서 발이 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대롱대롱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아이를 갖다가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공포감이나 그 아이가 겪어야 될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 이 상황이 이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고문의 형태를 대령을 시키는데 세상에 이런 형태의 고문의 형태를 보이는 영화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맷돌 같이 만들어졌어요. 돌로 되어 있는 맷돌인데 그 맷돌에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수많은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그 피와 살과 이런 게 즙처럼 쫙 흘러나오는 진리에서 죽이는 고문의 형틀이에요. 사람을 맷돌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내 소중한 고이원이를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 손이 돌돌돌돌 떨리면서 그렇게 굳건하게 난 어떤 고문을 다해도 나는 꼭 이겨내야지 했던 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막 하면서 안 돼 하면서 막 살려야 되나 막 고민되고 막 하면서 그럼 내가 배교해야 되잖아. 하고 있는데 와 제가 뭐 책도 냈지만은요 제 표현이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저의 신임 소리가 음이에요. 이 한마디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팍 하면서 그냥 하면서 막 내가 그거 참는 거예요. 팍 하면서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다 그 바로 위에다 넣고 그냥 1초만 집어넣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 하더니 제가 결심한 것 같아요. 제가 배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심을 딱 하더니 보면서요. 희원이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꿈속에서 보면서 희원아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그렇게 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순교 당하는 거지만 진짜 순교 당하는 거 우리 둘째가 순교 당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희원이는 나한테 뭐 살려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럼 내가 아들아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탁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에서 딱 멈추고 끝나면서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3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다음 꿈이 깨어나지. 꿈이 너무 이런 꿈을 꾸신다고 너무 무서운 꿈이었고 너무 뭐 가슴 아픈 꿈이었는데 깨나갔고요. 아유 깨자마자 우리 희원이한테 가서 뽀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희원이 괴로워할 텐데 아빠가 그렇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막 그냥 깨워주면서 등도 긁어주면서 뽀뽀도 막 하면서 그리고 희원이는 귀찮아 그럴지 모르지만 제 그 꿈이 아주 그게 됐는지 그 볼 때마다 소중하고 볼 때마다 귀하고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지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 저희 어떤 리얼한 꿈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딸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주신 귀한 아들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잘 키우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성탄절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요 계속 그런 거 이 코로나는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리교도요 우리가 그렇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 땅에 아기를 애쓰고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그 구원의 사랑과 그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